자, 유명한 예술가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 핸델의 경우에는 그의 대표작은 역시 오라토리오의 세 장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아라는 곡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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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제목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옛날에 음악 시간에 이게 이 문제를 선생님이 틀어줬는데 이 곡의 제목을 쓰시오. 내 애들이 다 그냥 할렐루야만 나오니까 할렐루야를 썼다가 틀렸다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메시아의 곡 중에 이 할렐루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에는 누가 워낙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 작품은 바로 뭘까요? 모나리자. 그렇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세상에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모나리자. 저 그림을 한번 보려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에 진짜 사람들이 그냥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왜 사람들이 가냐? 저 그림 하나 보려고 가는 겁니다. 저 그림. 저거 볼 것도 저거 말고도 볼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 그림 보려고 그렇게 비싼 돈을 내면서 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장사진을 치고 있는지. 저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뭐 저거를 값을 뭐 매길 수 그래서 뭐 경제적 가치로 치면은 뭐 저게 몇십조 막 그런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작품.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은 바로 저 모나리자. 모나리자. 자,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최고의 걸작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대표작은 바로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창조의 역작이자 창조의 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달리 사람의 창조를 위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진지하고도 아주 중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 나오는 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창조를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계획을 의논을 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과 의논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는 감히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인간의 창조를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과연 어떻게 지으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이 진지하고도 중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으로부터 도출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창조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예, 그 근본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이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창조물,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의논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곧바로 창조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중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한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니 이 세상도 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람을 위한 아주 위대한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구원 계획까지도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걸 알면서도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과연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회의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고요? 만드신 바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라는 요 말씀의 보다 정확한 원문상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 중의 명품이고 걸작 중의 걸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의 헬라어 원문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포이에마. 근데 이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영어의 포엠. 포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명시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명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 태양보다도 달보다도 저 하늘의 은하수보다도 밤하늘의 은하수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어떤 존재요? 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명작이라는 것입니다. 명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이렇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적인 존재,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볼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때는 좀 더 빨리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바라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유익과 구원과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확인받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사람 위에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원숭이 아니라 침팬지, 오랑우탕, 여러분 다 그거는 동물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적 수준이 높은 그것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의 친밀한 이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소원과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요 인근에 있는 이제 작년 그 성탄절 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발표회를 했는데 우리 오즈 어린이집에서 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날 우리 오신 졸업생 부모님들께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이제 유치원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잖아요. 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데 아니 강남 엄마들 대치동 엄마들처럼 너무 그렇게 그냥 공부만 강요하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정말 천진난만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이제 사진은 좀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오면 좋겠네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주시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더 많이 좀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좀 사랑해달라,
그냥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뭐 초등학교가 뭡니까? 요새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뭐 선행학습을 하고 뭐 영어를 뭐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더 많이 놀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이 이렇게 좀 몸으로 놀아주시고 말이죠. 예, 나중에 조금만 더 크면은 우리 애들 오라 그래도 안 온다고. 예, 오라 그래도 안 온다. 누구를 보고 알았을까 제가?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렇더라고요. 오라 그래도 안 해. 오라 그러면 뭐 이상한 째려보고 막 용돈 받을 때나 오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더 가까이 하는 것. 2025년 한 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자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뵙기가 두렵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우리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박살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안에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오히려 첫 창조 때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존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졌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잉여인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그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인격살인. 절대로 이런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난 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으셨는지를 모르는 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번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올 한해 2025 올 한해 우리 권선지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원함이고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어떤 상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바로 전도상이죠. 전도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전도한 사람, 그 상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떻게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너무나도 황송하고 송구하고 죄송한 일인데, 우리 예수님 뭐 황제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뭐 귀족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저 마국간 구유 위에 태어나셔서 그토록 모진 시련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그 몸이 갈기갈기 찢김 당한 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41년 전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곳 가운데 우리 건선지를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41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건선제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귀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과 비전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건선제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꽃들이 만발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